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매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조이플로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 회중으로 참여하셔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전 앞에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진 못하고 이제 화면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우리가 한 20일 정도 지나면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곳에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와서 우리 남부연의 청장년에서 주관하는 찬양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대전제일교회에 찬양 콘서트를 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오늘 같이 찬양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오늘 부른 찬양들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기가 결코 쉬운 찬양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따라 하시는 척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따라하기 어렵더라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는 이런 찬양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눈을 감고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 연합 찬양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스 같은 찬양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성도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늘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본문으로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정말 기상이변 때문이겠죠. 기록적인 그런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복구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연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평소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터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굳건한 반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쉽지만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을 꿰뚫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인 거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초의 차이가 운명을 갈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많은 말씀들이 산상수훈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인상적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많은 교훈의 말씀들의 마지막에 결론과 같은 말씀을 오늘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절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죠.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모두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씀은 공통되죠.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 사람은 들은 말씀을 행하고 다른 사람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삶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지만,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삶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불안정하고 위기 가운데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오래전의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23년 2월 6일 무슨 날일까요? 2023년 2월 6일 새벽이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느낌은 없지요. 화면으로만 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수십만 채의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당시 지진 규모가 규모 7.8이라고 하는데 잘 와닿지 않죠. 그냥 이게 폭탄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지진의 강도를. 규모 7.8 또 거기에 이어지는 그에 못지않은 여진들 때문에 수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됐는데, 진도가 7.8이라고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그때만 하더라도 원자폭탄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마 화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50만 배에 해당하는 강도의 지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렇게 수많은 도시들이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런 지진 가운데서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한 도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위치한 에르진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사진이에요. 튀르키예의 사진은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립니다. 너무 처참하니까. 거의 건물들이 없다시피 폐허가 된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진입니다. 지진의 영향권 안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도시만큼은. 튀르키예 전역에서 무너진 건물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가 된 건물도 2만 채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리고 튀르키예 전체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을 정도의, 우리는 먼 이야기니까 잘 와닿지 않지만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큰 피해 상황 속에서 한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던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 기적 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과 또 지질 전문가들이 주목해 보게 된 거죠.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 튀르키예나 이런 시리아 같은 데 큰 지진이 자주 있죠. 그런데 피해가 더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만연한 불법이 있었다는 거죠. 건축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나 이런 거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고층 빌딩을 그렇게 허가 없이 막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더 피해가 컸다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인구가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는 웨케슈 엘마솔루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못 따라 하실 줄 알았어요. 웨케슈 엘마솔루라는 시장인데, 이 시장이 부임을 하고 나서 모든 그런 건축의 불법을 다 못하게 한 겁니다. 불법 건축을 없앴어요. 그래서 어떤 외부 압력에도 절대로 불법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진 설계 철저하게 하고, 6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 못 짓게 하고, 그래서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지진을 잘 버텨낼 수 있었다. 뭐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한 건물도 안 무너지고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다쳤냐라고 했을 때 외신들에서 또 주목해 본 것은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에서 지질학자들이 그 지역을 보니까 연구해 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에르진시가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진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같은 지진을 겪었지만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건축과 어리석은 건축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마치 건축가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 주님의 말씀에 초대받고 응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초대에 날마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비유의 말씀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조가 이거죠. 듣고 행하는 자는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24절과 26절의 말씀은 듣고 행했다와 행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세운다고 할 때 무너질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이 집을 세워서 무너뜨릴 거야.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웠다 부쉈다 하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내가 집을 잘 짓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집을 짓기는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줄도 모르고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민족 지도자였던 간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간디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는 예수를 영접하진 않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묵상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디가 쓴 글이나 말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간디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것 위에 서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세상의 변화와 풍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이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의 목적으로 삼는 자가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내가 들었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알기는 아는데 삶의 실천이 없어요. 말씀과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모래 위에 한번 집을 지어 보십시오. 모래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되겠죠. 처음에는 쉽습니다. 모래가 잘 뭉쳐지고 이렇게 만지기 편하니까. 공사도 빠르고 비용도 아마 적게 들 겁니다. 문제는 홍수가 났을 때입니다.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신앙이 그런 거죠. 기초가 없는 열정만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신앙이죠.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뭘 합니다. 그런데 꾸준함이 없습니다. 머리뿐인 신앙인 경우도 많지요. 순종은 없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삶에 적용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쉽게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라는 세상의 폭풍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런 신앙을 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열심히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뭔가 채워진 신앙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구분이 안 되죠.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모래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아마 건축 자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모래겠죠. 하지만 모래로만 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갈도 들어가야 되고 시멘트도 들어가야 되고 철근도 필요할 때 조화가 돼야 그래야 반석과 같은 기초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을 때도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반석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시대를 뛰어넘고 상황을 초월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교회의 기초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단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건 잘 훈련시킨 앵무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말 잘하는 앵무새 나옵니다. 주여 주여 시키면 잘 따라합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하지만 흉내내는 신앙으로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하신 분들한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울을 그랬더니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울 흉내를 냈습니다.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렇게. 이 사람들도 뭔가 능력은 알았던 거죠. 영적인 능력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다는 거죠. 입으로만 예수 예수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흉내낼 수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 그런 껍데기 믿음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인이라는 개그맨이 누굽니까? 달인 하면 떠오르는 개그맨 김병만 씨죠.
김병만 씨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책을 냈냐면 집 짓는 책을 냈어요. 그런 쪽으로는 뭔가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손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김병만 씨가. 그래서 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이제 지은 집 지으면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 짓기 원하시는 분들 내 힘으로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삽을 들고 망치를 잡고 나무를 다듬어서 자기가 꿈꾸던 평생 집 한 채 지어보고 싶은 게 아마 그 꿈이었나 봐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을 지으면서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보람, 나만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집을 직접 짓기 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실제로 몸으로 집을 지어보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건 머리로 아는 것, 듣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지 깨닫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원수를 용서했냐는 거죠. 낮은 자들을 섬기고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모래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기가 그런 신앙의 기초를 증명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비유에 나오는 두 집은 모두 위기를 겪습니다. 25절과 27절 시작은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반석 위에 지은 집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27절도 똑같습니다. 한 단어도 차이가 없지요.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인생에서 겪게 되는 위기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과 자녀 문제, 뜻하지 않은 사고, 우리 낮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의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동원하고 기상 관측을 열심히 해도 예측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를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삶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폭풍우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최근의 폭우 피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온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분명 위기가 닥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위기가 닥치지 않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지금 우리 신앙의 기초를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견고한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결단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과 유혹의 바람이 불 때에도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믿음의 반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